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어도는 구약성서 596페이지입니다. 596페이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겼던 왕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섬겼냐면요,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나라가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 나라는 일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이 지나쳐 왔는데 그 어떤 남유다의 왕도 이 우상의 굴레를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건 사실상 정치적으로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거 우상 끊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결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지만 그 당시 왕의 입장에서는 우상을 끊어내면은 사회 혼란을 초래했던 뿌리째 다 뽑아내야 되니까 혼란한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우상을 다 끊어내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이 다 개혁을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전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왕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그 종교 개혁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전에 있던 모두 우상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변혁시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아서 앞으로의 그의 통치, 왕의 생활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아니다 다를까 아이러니하게도 환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히스기야 왕이 환란을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 왕입니다. 이 아수르가 일전에 북이스라엘을, 내 동포의 나라를 이미 멸망시켰고 이제는 내 조국 남유다 왕국을 수도 예루살렘까지 몰아붙여서 그 안에 꽁꽁 숨어서 공성전을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엄청난 환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히스기야 왕의 인생이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과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히스기야처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탄하게 잘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좀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겪어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기더니 지금 너 그 꼴이 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조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믿는 자들의 환난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왜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환란이 찾아오는 걸까요? 그 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치심, 도장으로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성도는 내가 책임지고 돌볼 것이고 천국까지 내가 견인해서 인도할 사람들이다 라고 인치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마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지옥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봤을 때 성도가 예수님이 보호하고 있으니 얼마나 눈에 까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천국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귀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잘 알잖아요. 욥기에서 보면은 이 사단이 하나님한테 감히 나와서 내기 아닌 내기를 하죠. 그때 내기 상대가 누구였냐면 내기로 건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당대에 가장 의로웠고 아주 믿음이 좋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항상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성도를 환난을 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환난 때문에 힘든 연단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참 안타깝게도 짠 하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과 유혹, 환난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뜻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무리 신령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먼 훗날 여러분이 그 환난을 다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부분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진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무너지고 싶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눈물 흘릴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품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어깨를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깨에 기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연단과 연구의 시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깊어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더욱 터득했고, 그리고 나서 또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씨름하던 문제가 이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내 그릇이 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서 기도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환난을 당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설교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사실 뚱그는 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우린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은 다양하죠. 환난 당할 때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들고 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가 환난 당할 때, 절체절명의 순간, 궁지에 몰려서 도망갈 곳이 없을 때 겪었던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까지 좁혀왔을 때, 그때 그 공선전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주 잔혹하게도 유명한 제국으로 유명해요. 그때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서 거기를 못 쓰냐면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 꼴을 봐라. 우리 아수르의 신이 더 대단하다.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도대체 아주 조롱을 합니다. 그 편지들을 받아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 볼까요? 이렇게 써 있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가 환난당하고 열받는 일들이 써 있는 그런 편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성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특별히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내가 이 조롱과 멸시받은 그 서신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고자질입니다. 기도는 때때로 여러분 고자질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당한 온갖 멸시와 억울한 일들 당했을 때 그것을 다 싹 안고서 십자가 이 자리 앞으로 나와서 기꺼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원통합니다. 하면서 고자질을 예수님께 하세요. 사람에게 고자질 해봤자 내가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게 도리어 나한테 힘든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스캔들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고자질하면은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마음에 담아두시고 마음에 새겨두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씀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로 고자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박해했던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하나씩 올려놓는다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비록 당장 숯불 하나는 별로 뜨겁지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자꾸 힘든 일 당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숯불이 하나씩 계속 추가되면은 뜨거움을 느끼고 결국엔 그 인생은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 숯불을 내가 올려놓는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세상에 멸시와 조롱을 당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세상에 부족한 것 없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가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더러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더러운 땅에 내려와서 떠받듦을 당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붙잡혀서 로마 병사들에게 따귀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옷을 벗기는 조롱과 수치도 당합니다.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정이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극악무도한 죄인, 더 이상 갱생불구한 죄인에게 주는 형벌, 낙인과 같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표시키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그 피가 천천히 빠지면서 메말라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을 당할 때 한마디라도 내 속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원망스러운 말씀 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저 선으로 악을 이기셨던 모범적인 분이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예수님이 당한 조롱에 비하면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조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실 힘든 일 당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이 겪은 여러분보다 더한 조롱과 환난을 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공감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예수님도 억울한 일 당해봤고 솔직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번 심판 한번 해봐? 라고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공의로운 분으로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원통한 일을 세상에서 당할 때에 피해 보복을 그 면전에 대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심정들을 그냥 다 싹 들고 십자가 앞에 오세요. 기억을 못하겠다면 공책에라도 적어서 오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쫙 펼쳐놓고 주님, 제가 오늘 세상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시길, 고자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자질해서 다시 이 교회 문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가장 내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또 와서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해서 나에게 오게 해서 내가 받은 은혜, 위로 받았을 때 그걸 까먹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고자질하고 갈 때 그 사람을 딱 마주치잖아요. 신기한 거는 그 사람이 참 우스워 보입니다. 너도 참 힘들지? 너도 참 어렵구나. 꼬일 때도 꼬였구나. 그래, 내가 너를 품어야겠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환난과 조롱과 억울한 일 때문에 매여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 미래든 가까운 미래든 곳곳에 대단한 복과 비전과 미래, 정말 분홍색 핑크빛과 같은 꽃과 같은 대단한 비전과 미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매여 살면은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얼매여 있지 말고 멈춰서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가장 좋은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가장 새벽부터 가장 교회의 첫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와 복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귀한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주의 새벽에도 온 자들이 가장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심령이 가득한 영혼들이 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갈급한 자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충만한 은혜, 시원한 은혜를 해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 의탁하오니 그 귀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게 살 때에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곳곳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느껴서 이 전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녀들,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넓은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길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정말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주님께로 인도할 만한 제목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녀들과 또한 남편들과 또한 부인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당장 거듭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항아리 아기까지 찰 때에 열심히 물을 채워 넣으면 포도주도 변하는 역사처럼 그들이 복음을 그 마음의 아기까지 차올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가운데 건강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질병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의 전화 앞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주일에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찬송과 또한 기도 시간,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모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을 빼앗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이 모든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